오늘은 2014년 한 해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한 해의 시작이 엊그저께 같았는데 우리 찬송가 가사처럼 세월이 살같이 빠르게 지나 이제 연말이 되었고 마지막 주일이 되었습니다. 한국에서는 매해 연말이 되면 교수신문에서 한 해를 되돌아보며 사자성어 하나씩을 발표를 합니다. 그 해에 맞는 사자성어를 하나 결정을 해서 발표를 하는데 올해의 사자성어가 무엇이냐면 지록위마입니다. 지록위마. 사슴을 가리켜서 말이라고 이른다라는 뜻입니다. 남을 속이려고 옳은 것을 그르다 하고 그른 것을 옳다고 주장하고 우길 때 그런 상황을 가리켜서 하는 말입니다. 환관이 어린 왕에게 사슴을 갖다 주면서 말을 바칩니다. 이렇게 했거든요. 아니 이거 사슴인데 아닙니다. 이것은 말입니다. 이렇게 우겼다고 해서 어린 왕을 농락했다고 해서 생겨난 말이 이 지록위마입니다. 한국의 안타까운 정치적 사회적 현실을 말하고 있는 것 같아서 참 씁쓸한 소식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이것은 이제 사회적인 평가고요. 그러면 여러분 각 개개인의 한 해의 삶을 돌아봤을 때 여러분의 삶을 평가해 봤을 때는 어떠십니까? 한 해 동안 치열하게 열심히 사셨을 텐데 보람 있으셨습니까? 가치 있는 한 해였습니까? 만약 점수를 준다면 엄마로서 아빠로서 또 사회인으로서 자녀로서 여러분의 위치에서 평가를 해본다면 몇 점 정도 드리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저는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도 역시 지난 한 해를 한번 되돌아봤습니다. 어떤 설교를 했었나? 모든 설교를 한번 되새겨봤습니다. 어떤 말씀을 많이 했었는지, 그것은 또 어떤 말씀이 우리에게 필요했었는지 하고도 맥이 같거든요. 그래서 쭉 살펴봤더니 올해 연초에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의 기초를 함께 살펴봤었습니다. 그리고 중반부터는 그런 신앙의 기초를 가지고 우리가 현실 속에서 우리가 삶 속에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을 함께 해왔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신실하게 정직하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초점을 맞춰 1년 동안 우리가 말씀을 나눠왔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한 해의 설교를 종합하는 의미에서 한 해의 말씀의 결론과도 같은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한 해를 마무리했으면 합니다. 오늘 성경의 본문은 아브라함의 가정에서 일어났던 한 사건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모르실지도 몰라서 이해를 위해서 오늘 본문 앞쪽에 있는 내용을 간단하게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네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리고 그 아들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나 그 약속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오랜 시간, 수십 년 동안 아들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걱정을 하다가 이 아브라함의 아내인 사라가 엉뚱한 생각을 합니다. 도저히 나는 아들을 낳을 수가 없을 것 같으니까요. 내 몸종인 하갈을 남편의 첩으로 줘야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서는 정말 첩으로 줍니다. 그리고 나서 첩이 된 하갈이 임신을 합니다. 임신을 하니까 입장이 바뀝니다. 하갈이 임신을 한 후에 자신의 여주인이었던 사라를 멸시합니다. 나는 아이를 가졌는데 여주인이었지만 아이도 못 낳는 사람, 이러다 보니까 멸시를 하게 됩니다. 4절에 보면 멸시라는 단어를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갈이 주인이었던 사라를 멸시합니다. 주인은 아이를 갖지 못했는데 나는 가졌어. 우쭐해지면서 주인을 멸시를 한 것입니다. 그럼 5절을 보니까요, 사라의 입장에서 모욕을 당했다는 기록도 있습니다. 여러분, 사라가 이 상황에서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몸종을 첩으로 줬는데, 나름 헌신했는데, 아이 가졌다고 이 주인인 나한테 이제 막대들고 멸시까지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사라도 지지 않습니다. 어떻게 맞서냐면 구박과 학대로 맞섭니다. 이게 5절에 나오죠. 구박과 학대. 그러자 하갈이 구박과 학대를 견디지 못하고 자기 친정이 있는 이집트로 뛰쳐나갑니다. 도망갑니다. 그 도망가는 중에 하나님과 하갈이 만납니다. 하갈에게 하나님이 나타나 주셔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게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갈은 사라에 비하면 약자입니다. 그리고 일방적으로 나중에 학대를 받은 인물입니다. 괴롭고 답답해서 집을 뛰쳐나갔고 그리고 친정으로 도망가고 있습니다. 아무리 봐도 하갈이 뭐 대단한 큰 잘못을 한 것 같지가 않습니다. 그저 아이를 갖지 못한 여주인을 멸시한 것밖에는 없습니다. 그냥 아이를 낳으라고 해서 집주인 아이를 가진 것뿐인데 뭐 잘못한 게 조금 있다면 여주인을 멸시한 것뿐인데 이제 서럽게 도망자의 신세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하갈이 그 이집트로 가는 길목에서 하나님을 만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갈에게 나타나 주셔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9절입니다. 9절 뭐라고 하시냐면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돌아가라고 하고요. 복종하라고 합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돌아가서 복종하라. 이 말씀은 하갈이 그냥 종의 신분이기 때문에 단순히 주인에게 복종하라 신분 때문에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여기에는 많은 신학적인 의미도 담겨져 있지만 가장 중요한 의미를 찾아서 살펴본다면 바로 이런 뜻입니다. 현실을 도피하지 말고 현실 안에서 부딪혀서 문제가 있으면 해결하라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문제 안에서 그리고 현실 속에서 관련된 사람들과 더불어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를 풀어야지 도망가면 안 된다. 피하면 안 된다. 외면하면 안 된다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 우리 신앙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가치이고요. 매우 중요한 개념입니다. 문제가 일어난 곳에서 문제를 해결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삶의 문제를 절대로 외면하지 말고 또 세상으로 깊숙이 들어가서 그 문제를 붙들고 씨름할 줄 알아야 된다는 말씀을 이 말씀을 통해서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일어나는 문제는 세상에서 풀어야지 도망와서 기도한다고 기도로 때우려고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언제나부터인가 우리 신앙인들이 문제를 풀 때 현실을 외면한 채 기도만으로 문제를 풀려고 하는 경향이 생겨났습니다. 그래서 현실에서 신실하게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해야 될 일들을 다 감당하지 못하고 그렇게 믿는 사람들의 모습이 그렇게 신실하지 못하는 모습이 되어버렸습니다. 저는 삶의 중요한 고비 때마다 기도원을 찾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미국 가서는 그렇게 많이 가진 못했지만 어쨌든 젊은 시절에도 많이 기도원을 찾았습니다. 살면서 힘든 문제를 만나면 그것을 놓고 하나님 찾아가서 씨름하고 기도원에서 그렇게 기도했던 기억이 저에게 많습니다. 그러면서 그곳에서 어떤 사람들을 봤냐면 오래 기도원에서 장기 체류하는 분들을 많이 봤습니다. 그때 저는 그분들을 보면서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 응답 받으려고 기도원에 왔는데 기도 응답이 더디어지니까 할 수 없어서 기도원에 오래 체류하나 보다. 그러나 나중에 알고 보니까요, 그게 아니었습니다. 아예 문제를 피해 현실을 도피하고자 기도원을 온 사람들이었습니다. 삶을 외면하고 기도원에서 시간을 보내며 지내시는 분들이 꽤 많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거기에는 젊은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십니다. 현실 속에 들어가서 문제를 풀어라. 물론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는 중요한 것입니다. 삶이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는 기도의 자리로 가야 됩니다. 그러나 기도를 하고서 우리가 또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현실 속에 들어가서
그 안에 들어가서 문제를 붙들고 씨름하며 문제를 풀어나가는 그런 신실함입니다.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너무도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만이 아니라 이것을 말해주는 성경이 곳곳에 많습니다. 야복강가에서 야곱이 하나님과 씨름합니다. 우리는 그냥 하나님께 기도해서 문제가 그때 풀렸다고 생각하지만요, 자세히 보면 사실 그렇지가 않습니다. 창세기 32장에는 야곱이 하나님과 씨름을 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한 장 더 넘어가서 33장으로 넘어가면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야곱이 얼마나 많은 희생을 감내하는가도 나옵니다. 형과의 그런 오래 묵은 갈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자신이 갖고 있던 많은 대부분의 재산을 형에게 줍니다. 그동안 20년이 넘게 형을 아프게 한 것에 대한 보상의 차원으로 많은 재산, 그동안 정말 힘들게 어렵게 모은 그 많은 재산을 형에게 줍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과 씨름하며 나온 답을 가지고, 알게 된 방법을 가지고 행한 일이었습니다. 우리는 기도하고서 그걸로 문제를 다 풀었다, 막 그렇게 하고 마는데, 그게 아니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풀렸으면 그 다음에는 그 문제를 직접 들어가서 풀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의 능력과 기도의 지혜와 기도의 힘을 힘입어서 이제 그것 가지고 풀어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성경 전체가 말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구약의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도 그랬고요. 또 신약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또 사도 바울의 가르침도 똑같습니다. 마태복음 17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변화산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 변화산에서 기도하실 때 제자 베드로가 변화산이 너무 좋으니까 거기서 그냥 초막 새 짓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 그런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것을 거부하시고 제자를 데리시고 산 밑으로 내려오십니다. 그리고 산 밑에서 간질로 고생하는 병자들을 고쳐주시는 일을 하십니다. 우리는 때로는 산에 올라서 그냥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냥 은혜만 받으면서 그 은혜만 누리면서 사는 것이 가장 좋은 신앙생활 아닌가라는 착각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것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 은혜 받아야죠. 은혜 누려야죠. 행복해야죠. 그렇지만 우리가 삶의 문제에서, 삶 속에서 부딪히는 그 문제를 외면하지 않고 도망가지 않고 삶 속에 들어가서 그 삶 속에서 부딪히는 문제들을 붙들고 씨름하기까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은요, 바울의 편지에도 종종 나타나는 대목이 있습니다. 바울은 로마의 감옥에 있을 때 골로새 교인이었던 오네시모라는 종을 만나게 됩니다. 오네시모라는 종은 주인의 집에서 도망 나온 종입니다. 빌레몬이 주인이었는데, 그래서 사도 바울은 주인인 빌레몬에게 편지를 쓰죠. 오네시모를 보낼 테니까 이를 용서하고 받아주시오. 그런 당부를 하는 편지를 씁니다. 그리고 오네시모에게도 주인에게 돌아가라. 주인과 문제를 해결하고 풀어라. 그래서 쓴 편지가 이 바로 빌레몬서인 것입니다. 뭐라고요? 현실을 도피하지 말고 문제를 직시하고 해결하기 위해 살아라.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 믿는 사람이다. 믿는 사람이다의 삶이다. 라는 것이 이 빌레몬서의 주제인 것입니다. 또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은 똑같습니다. 도망가지 말아라. 회피하지 말아라. 현실 속에 있는 문제들을 풀어나가라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현실 도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도망갔으면 회피했으면 좋겠고 외면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종종 성실치 못하고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신실하지 못한 모습으로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솔직히 우리 믿는 사람들이 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냥 기도로 때우려고 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기도로 됐지 뭐. 그 정도 기도했으면 해결됐지 뭐. 근데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새벽 기도에 힘을 쓰고 금식 기도를 많이 하기로 유명한 우리 한국의 신앙인들인데, 유독 이 현실의 문제에서는 오히려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도 책임감이 부족하고
더 신실하지 못한 모습이 많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유가 무엇입니까? 교회에서는 열심히 봉사하고 예배도 참여하고 기도하고 그러는데 왜 교회 밖에만 나가면 정말 괜찮은 그리스도인이다, 괜찮은 사람이야 라고 인정받는 모습이 부족합니까? 교회 안에서는 정말 대단한 사람 같아 보이는데 정작 삶 속에서는 별로입니다. 무기력한 모습이 많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돌아가 복종하라. 현실로 돌아가서 그 문제를, 그 현실을 사람들과 함께 풀어나가라. 도망가지 마라. 피하지 말아라. 외면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무조건 세상 방식에 복종하라는 게 아닙니다. 세상 가치관에 따라서 끌려다니라는 말 아닙니다. 현실 속에서 문제를 붙들고 씨름해보라는 하나님의 주문인 것입니다. 현실을 외면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간절한 부탁이 담겨 있는 말씀입니다. 현실을 부둥켜 안고서 이 성경의 가치를 가지고 하나하나 문제를 해결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힘으로 좀 역부족이면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고 그리고 어렵더라도 한번 부딪혀보고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힘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 문제가 사업의 문제이면 사업장에서 풀어야 되는 것이고, 직장의 문제이면 직장의 자리에서 해결해야 되는 것이고, 가정의 문제면 가족들과 가정에서 함께 풀어나가라고 하십니다. 돈의 문제면 돈의 문제로 풀어야지 어떻게 대충 때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 뜻이고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속해 있는 이 세상은 악한 것도 아니고 더러운 것도 아닙니다. 사탄이 지배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더럽다, 악하다, 두려워할 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악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것은 오랜 역사 속에서 불교의 영향을 많이 받은 문화의 한 단면입니다. 불교는 철저하게 세상을 이분법으로 보거든요. 세상은 속이라고 합니다. 더럽고 악한 속이다. 그리고 해탈의 세계를 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은 이 속된 것에서 나와서 성스러운 것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찰들이 다 세상을 떠나 산속에 있습니다. 속세를 떠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불교적인 가치입니다. 한국의 종교 문화는 1000년이 넘도록 이 세상을 이분법적인 사고방식으로 보는 그런 안목을 가지고 살아왔기 때문에 우리가 기독교를 믿으면서도, 예수를 믿으면서도 이 영향을 받아서 세상은 무조건 악하다, 더럽다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꼭 맞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곳입니다. 우리가 들어가서 변화시켜야 되는 곳입니다. 우리가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해 나가야 되는 장이 세상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도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한 것입니다. 도망다니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숨으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주일에 저녁 예배까지 다 드리고 집에 갔었는데요. 항상 그 예배가 끝날 때쯤 되면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다음날 학교 가는 것도 부담이었지만 그뿐만 아니라 어렸을 때부터 오랜 세월 동안 들어왔던 말이 있었기 때문인데요. 그것은 우리가 이제 더러운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가르쳐 주신 어른들 때문에 그게 주입되었습니다. 세상은 더럽고 악하다. 그런 세상으로 나가야 되는 부담, 별로 그렇게 좋지 않은 마음, 그런 게 있었습니다. 교회 문 밖에만 나가면 이 세상이 악하다고 하는 것을 그렇게 주입식으로 배워왔습니다. 그러나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악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더럽지 않습니다. 사탄만 지배하는 곳이 아닙니다. 그 사탄 위에 우리 하나님이 계십니다. 결국 세상을 지배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들어가서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며 그것을 섬기고 치유해야 되는 장이 세상입니다. 삶의 터전입니다. 세상을 외면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국교회가 대형화되기 위해서 참 많이 애씁니다.
수만 명이 되는 큰 교회들, 수십만 명이 되는 교회들도 한국에 있죠. 교회마다 크기 위해서 애씁니다. 작은 교회들조차도 어떻게든 지상 최고의 목적과 목표는, 교회의 목표는 크는 것입니다. 대형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대형 교회를 꿈꾸는 마음 가운데는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세상은 악하기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우리를 지키기 위해서 교회가 커져야 되고 힘이 있어야 되고 교회가 일반적인 사람들의 필요를 많이 채워줄 수 있기까지 커야 된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세상은 악하기 때문에 세상과 접하는 시간들을 가능하면 줄여주려고 웬만하면 교회에서 많은 것들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런 역량과 능력을 갖춘 교회가 되기 위해서라도 교회는 커져야 되고 힘을 가져야 되고 그렇게 성장해야 된다는 그런 의식이 있습니다. 삶의 모든 문제를 그래서 교회가 해결해 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교회에 와서 살게 만듭니다. 월요일에는 무슨 강좌, 화요일에는 무슨 교육, 수요일에는 무슨 예배, 늘 교회 안에 있도록 만듭니다. 세상은 악하니까 세상에 나가지 말고 자꾸 교회에 있으라고 붙들어 놓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삶의 영역에서 접해야 되고 문제를 풀어야 되는 것들을 교회 안에서 해결해 주려고 합니다. 그렇게 만들려고 합니다. 모르긴 해도 앞으로는 교회 안에 쇼핑몰까지 있는 교회가 생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 의식입니다. 세상과 세상 사람들과 접하면 악하게 된다고 하기 때문에 그런 개념 때문에 모든 문제를 교회 안에서 해결하려는 심리 때문에 그렇게 서둘러 커야 된다는 생각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도 혹시 그런 마음이 있다면 그래서 우리 교회가 커야 된다, 대형 교회 돼야 된다라는 생각이 우리 안에 조금이라도 있으면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 안에 그런 생각이 있다면 버렸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합니다.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것은 세상 사람들에 대해서 제사장으로 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사장들끼리만 모여서 살아서는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제사장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사람들이 치유되고 사람들이 변화되고 사람들이 회복되는데 제사장의 역할을 하는 것이죠. 제사장들끼리만 뭉쳐서 모여 있다면 제사장 역할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실천함으로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며 변화시켜야 되는 것이 제사장의 소임입니다. 현실을 도피하고 친정으로 도망가려고 하는 그 하갈에게 하나님이 직접 길목에 서서 기다리고 계셨다가 만나서 하신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힘드냐? 어려우냐? 학대받았느냐? 괴롭냐? 그러나 돌아가서 그 수하에 들어가 복종해야 된다. 그 문제를 그냥 두고 도망가지 말고 해결해라. 붙들고 씨름해라. 라고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어떤 문제가 쌓여 있으십니까? 풀기 힘들 만큼 그렇게 답답하고 어렵게 나를 짓누르는 문제가 있으십니까? 그러면 먼저 문제를 풀기 위해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필요하면 기도원도 가시고 필요하면 금식 기도도 하시면서 문제 해결을 위해 하나님 붙들고 씨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한 가지 더 중요한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를 하고 난 뒤에 다시 그 문제를 붙들고 그 현실 속으로 들어가서 그 문제의 장소로 돌아가서 그 힘과 지혜를 덧입어서 그 문제를 풀어나가는 것입니다. 문제를 외면하거나 회피하지 아니하고 그 문제 안으로 들어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삶 속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문제들과 씨름하며 하나씩 하나씩 우리가 신실하게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모습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참된 가르침인 것이고 그것이 세상에서 진정으로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살아가는 방법인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의 사명이고 소임입니다. 거기에서 우리 신앙의 진정한 힘이 발휘되는 것입니다. 올 한 해
혹시 아직 문제를 마무리 짓지 못한 문제가 여러분 안에 있다면 그 문제를 붙들고 하나님과 더불어 세상과 더불어 끝까지 붙들고 놓지 않고 씨름해서 올해가 가기 전에 풀리는 역사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새로운 한 해 그렇게 열심으로 책임감 있게 정직하게 신실하게 그리스도인의 향기를 바라며 살아서 복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